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0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큐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목요일을 맞이하였는데요. 우리 정릉교회가 은빛 성경학교, 또 우리 꿈꾸는 제자학교도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5월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이런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 참여하는 분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씨가 또 어제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조금 오락가락 하는 듯한 날씨 속이지만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갈라섰다 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참 우리에게 당혹한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동생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그 교회 예배를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예언자가 오지 않는, 우리 신구약 중간기 때는 예언자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예언자 이후로 400여 년간 침묵의 시간을 보낸 뒤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400년 침묵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했냐면, 저에게 좀 와닿았는데요. 이렇게 부부 학교를 하고 또 우리 부부 간의 관계를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신혼 때 참 많이 싸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누가 맞았냐를 이제 놓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 싸우는 소재가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양말을 뒤집어 놓았다라든가, 절 뒤집어 놓지 말라고 했는데 뒤집어 놓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지 말아라, 끝에서부터 짜라, 이렇게 이제 부부간의 이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이제 그 자신의 인생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막 한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부부간의 이야기가 적어진다는 거죠.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싸우고 있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아예 말하고 있지 않은 게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400여 년 동안, 사실 그 전에는 시간마다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실 정도로 우리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 또 실망의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주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과 또 위로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바나바가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여서 피차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낯설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 이야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서로 대판 싸우고 끝나버렸어.
원수가 되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아주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의 마지막인데요. 15장은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돼요. 다음 주 속회공과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이방인들에 관해서, 그 다음에 본인들의 그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 정리하고자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장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35절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 회의를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가, 불안했던 안디옥 교회가 다시 안정을 취하고 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이게 이제 35절이고요. 오늘 36절에 며칠 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이 본문으로 보면 오늘 15장 36절로부터 18장 23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자마자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평안한지, 잘 세워졌는지, 성도들이 잘 살고 있는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제의를 하죠. 2차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 역시 선뜻 함께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은 13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13장으로부터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1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가 그냥 우리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의 여정을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 당시 1차 전도 여행이 그냥 편안한 여행이 아니었죠. 13장, 14장에 걸쳐서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살피자고 이야기할 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있다. 순수함이 있다. 열정이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저 길을 다시 가면 또 고생해야 되고 죽을지도 모르는 험난한 길임에도 그들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의 37절입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문제의 원인은 지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는 얘기했고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서로 다르게 걸어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선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아니라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바로 바울을 사람들이 다 의심하잖아요. 그가 회심했었을 때 저가 정말 회심을 했을까? 저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아닐까라고 했었을 때
강력하게 이 바울을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였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보시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다소의 고향에 있었던 사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명의 길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생사고락도 같이 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바나바는 이 바울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갇혀있다가 풀려나게 돼서 이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아서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좀 부유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결과적으로는 13장 13절에 가보시면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13장 13절 함께 잠깐 찾아보시도록 할까요?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의 초기인데요.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네, 이 헤어짐이 있게 됩니다. 사실은 13장 그 앞절에 보시면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마가 요한이 수행하고 있었던 것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장 13절에서 마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행 초기에 동행을 포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가가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척박한 환경과 상황을 견뎌내기에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포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번 낙오했고 한번 포기했었던 이 마가를 이 바나바는 다시 한번 이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가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형국이 되었고요. 이 바나바의 마음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마치 바나바가 바울을 바라봤을 때, 그 사울을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를 적대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바뀌었을까요? 저 사람이 과연 진짜일까요? 라고 의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이분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바나바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생질인 이 조카인 이제 새 번역에서는 사촌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곳을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제가 읽는 바울은요,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어떤 성격보다는 확실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내가 본인에게 갖고 있는 그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철두철미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았을 때는 바나바와의 관계도 돈독했고 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를 갈 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정말 생사를 같이 나누어야 되고 또 우리의 생과 사의 갈림길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이곳에 저렇게 한번 낙오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를 데려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38절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13장 13절이었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선교를 감당하겠노라고, 또 나름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신실한 사역자들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39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40절에는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바나바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바울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과 마가의 관계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를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이 말년에 마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의합니다. 아멘. 여기서 마가를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말년에 이 마가가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마가를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걱정과는 다르게 마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잘 보시다 보면 인간에 대해서 참 우리 인간은 선해, 우리 사람들은 다 존귀해 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 안에 원죄가 있고 난 뒤에 우리의 죄성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그 위대한 다윗도 그들의 처절한 연약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진짜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명명백백한 우리들의 죄의 모습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어떤 범죄함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잘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었고 신실하려고 애를 썼던 정말 소중한 초대교회 리더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떠했냐면 서로가 다투고 갈라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했고 정말 수고하려고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행위 가운데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결국은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이방 선교의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기록은 멈추어졌지만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나바는 바나바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요, 이 바나바가 나와 싸웠던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바나바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호의적으로 훌륭한 일꾼으로, 귀히 쓰임 받은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는 선은 섰지만 이 두 사람의 귀한 점은 끝끝내 자신의 사명을 끝낸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나바는 우리가 요즘 많이 이렇게 테스트 같은 걸 하는데요. 바나바는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
바울은 일을 좀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기질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맞고 외향적인 사람이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결국 인간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기질 속에서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리더가 싸울 수 있을까? 싸우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결과가 선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도대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불완전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다툼과 갈라섬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간관계는 유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강한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는 그 위대한 사랑의 찬가를 노래합니다. 후에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로 삼습니다. 그들의 끝이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끝끝내 동역자의 삶을 함께 누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성경을 통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잘하려고 했었지만 결과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러나 그럼에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릉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들이 한 명 한 명이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부족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 우리 성북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 웨슬리 회심 기념성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귀한 회심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빛 성경학교도 소풍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노년의 믿음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릉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